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루하루가 항상 복되고 좋은 일들 가득하시나요? 저도 새벽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자신도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지요. 그러지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은 능력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는 믿음 가지고 또 그러한 기대를 품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매일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복될 것이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일이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날마다 그런 복되고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서 도고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도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성경에는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 단어는 나오는데요. 우리는 도고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중보기도다라는 말을 쓰죠.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교회에는 중보기도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성경에서는 대략 7번 정도 중보라는 개념으로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멀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이 이제 중보의 역할이고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도고인데요. 튜크세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 혹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또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이제 도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오고 그런 표현으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런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안 하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도고를 한다. 도고. 근데 이게 도고라는 말은 잘 쓰지도 않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자 도고합시다 이런 표현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는 중에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목제물의 자격으로 중보자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고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한번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도고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바울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타인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간구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의인을 봐서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물론 조카 롯의 가족들도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6번이나 이렇게 번복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도고를 한 것이죠. 도고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의인이 없었겠죠. 의인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하는데, 그때 보면 누가 거기서 빠져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데, 소돔성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조카 롯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꼭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영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도고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를 보시고 자녀를 생각하셔서 그 기도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또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이런 기도도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법궤를 받아 내려오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더디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신을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것을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와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차고 거리를 왕래하며 남자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죄진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사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겠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을 우리가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를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만 더 볼까요? 신약에서 보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 또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많이들 옥에 갇히고 또 나중에는 순교까지 다 당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에 교회에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다?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죠. 베드로가 자유로워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도구들이 나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죠. 다른 사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야 되겠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아야 되죠. 행복한 신앙생활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즉 이런 성품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놓더라도, 나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시죠.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보다 오늘은 조금 더 먼 사람, 조금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혹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친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죠. 그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또 친밀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량을 갖춰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또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